찰러리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린아이를 뜻하는 child와 셀러리맨 합친 신주어가 찰러리맨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갈등을 겪을 때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선택의 순간에 스스로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찰러리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성인 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다 부모의 영향 때문이죠. 그것도 헬리콥터 부모의 영향 때문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어떤 부모를 말하느냐? 아이가 다 컸는데도 너무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이 마마보이로 만드는 그런 부모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주인공인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요게벳은 어떤 어머니였냐면 헬리콥터 맘이 아니고 인공위성 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멀리서 한 걸음 뒤에서 자녀를 지켜보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 나는 헬리콥터형이다. 인공위성형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인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배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대략 주전 1500년경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다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번성을 경계하고 급기야는 말살 정책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의 명령으로 남자로 태어난 아기는 전부 다 죽여라. 나일강에 다 죽여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러다 발각되면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부모도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이 가서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자, 여기 엄마가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숨겼다. 여기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해요. 세상의 모든 엄마가 자기 애기는 제일 이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보고 아우 정말 못생겼네? 저는 이런 엄마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당시 아들을 낳은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아들을 숨겨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만이 자기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토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토브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는 사랑스럽다, 기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엄마인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서 바로 이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갓 태어난 이 아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였어요. 부모 또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부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모세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엄마인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를 이쁘게 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게벳처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올해 우리 고3이 된 자녀들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각종 시험에, 또 취업에, 또 결혼에 줄줄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요게벳과 같은 이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모세와 같은 귀한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그 뜻을 다 이루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게벳의 눈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야 됐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니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요게벳은 이 갈대상자를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을 볼 거예요.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들은 또 가끔 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엄친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불효할 것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랑할 것 많아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비록 실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심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일강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나일강의 이 거센 물살처럼 이 세상은 세속주의의 막 물결이 넘치고 있어요. 또 나일강 주변에 이 악어떼처럼 무신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도사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나일강과 같은 세상이에요. 이 나일강에 우리 자녀들이 막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둥둥둥 우리 손주들이 떠밀려가고 있어요. 마치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간 이 히브리의 아기들처럼 지금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막 인터넷과 이 미디어의 나쁜 유혹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중독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3달 동안 숨겨서 보살폈지만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자 결단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죠.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갈대 상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라는 것입니다. 나일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갈대 상자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말씀과 기도의 역청을 다 발라서 죄악의 물결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위원회가 있고요. 가정사역위원회에서 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갈대 상자를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갈대 상자에 넣는다고 아이를 얼마 동안 살릴 수 있을까요? 이 갈대 상자가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요게벳이 차마 갈대 상자를 만들었지만 정말 그 직접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딸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라고. 이것은 요게벳의 믿음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요게벳은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게벳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만 빠져 죽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갈대 상자의 바로 그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나름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자녀를 위해서. 통장이라는 갈대 상자, 아파트라는 갈대 상자, 또 자기가 만든 회사를 물려주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하는데 문제는 이게 가다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말씀의 기도의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나서는 그냥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더 이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 아들이면 대신 군대를 가주겠습니까? 딸이면 대신 시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요게벳은 아이를 담은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자기가 할 수 없기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차마 볼 수 없어서 딸을 보내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일강 하류에 이집트 공주인 이 당시에 하셉투스 18대 왕조 3대 왕 투트모스의 1세 딸이
거기로 나온 거예요. 이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에 측은지심의 마음이 탁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이를 보는 순간 짜증났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데 막 정말 보기도 싫다, 이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공주가 자기 아들로 입양해야겠다, 이 마음까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가 이때라, 때는 이때다,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추천하게 됩니다.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게벳은 지금 자기 아들 키우면서 바로의 딸한테 양육비까지 받는 보너스 축복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남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요게벳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젖주면서 눈물로 젖준 여인이 아마 이때도 눈물로 젖을 주지 않았을까. 이때는 감사의 눈물이죠. 기쁨의 눈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기도가 될 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요, 온전한 승리의 눈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2023년 한 해에는 작년의 모든 슬픔이 다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여인은 다른 이야기가 전혀 없는데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지금 그 눈물로 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여기에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남편을 여의고 지금 외롭게 산 여인에게 이 독자, 이 자식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이 여인의 유일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말로 다 이 슬픔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슬픔을 오직 눈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세상에 어떤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 없죠. 주님이 이 여인의 진정한 위로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 과연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부모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에요. 유산 10원 하나 안 물려줬어도 하나님을 물려주면 성공한 부모지만 수백 수천억을 물려줬어도 오늘 영생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완전히 실패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여기 혹시 부모님들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부터 드디어 광야가 시작돼요. 그리고 3일 만에 수르광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의 연속을 뺑뺑이 돌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주님과 주야로 거하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끌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된 도리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요게벳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있으면 한번 낳아보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낳은 아이마저도 몰래 낳아야 되고 제대로 젖조차 먹일 수 없는, 키울 수 없는 이 여인이었어요. 요게벳은 아이를 낳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키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궁궐로 그나마 들어가는 모세를 보면서도 천만다행이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못 키우잖아요. 자식을 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 최악의 상황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 레이족 속의 평범한 여인이에요. 이름조차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딱 요게벳의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이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집안에서 다 나왔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요게벳과 아므람이 얼마나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 기도하는 부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헬리콥터 맘처럼 치맛바람으로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사실은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일에 교회마저 못 가게 하면서 학원에 보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갈대 상자는 구멍나는 갈대 상자요, 저 심리도 못 가서 뒤집어지는 갈대 상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정작 자신의 욕심을 자식을 위한다는 걸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코 자녀의 문제 이전에 부모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게벳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만큼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는 정말 죄악의 시대, 최악의 시대에 태어나 나일강에 버려진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로, 그 눈물의 기도로 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투자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극정성,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할 날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게벳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 하루에 하셉투스 바로의 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2023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